감사합니다. 힘차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잘 암송하고 있고 언제나 위안과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사용하는 목자는 하나님과 왕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왕의 권위로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의 기본적인 책무 또는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목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34장입니다. 그 내용을 추리면 목자는 양떼를 먹여야 한다.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 병든 자를 곤쳐야 하고 상한 자를 싸매 주어야 하며 쫓기는 자를 돌봐야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한다.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잘 모아두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는 것은 자신을 주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호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주님의 양우리, 양울타리에 머물러야 하고 목자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원하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건 말만 주님의 양이지 울타리 밖에서 자기 혼자 뛰어다니는 그러한 형국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자로 인정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을 또한 인정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관여하지 마.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후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덧붙여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공상과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 일종의 선포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자기의 삶을 복종시킨다는 다짐과 결단은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목자인 하나님이 그분의 양이 된 우리들에게 너 이것 좀 희생해라, 너 이것 좀 하라 라고 어떤 대가성이 있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정성 있게 고백을 하고 그 은혜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신앙적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것을 복으로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여되는 것이고 결핍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질라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곤궁한 처지에 몰리는 것이고 모자라고 줄어들고 그리고 굶주려 줄이고 그리고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부족한 거죠. 제가 지혜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제가 지금 쪼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죠. 넉넉하다가 지금 궁색해졌어요.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없다. 부족하지 않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줄어들거나 부족하거나 모질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거죠. 넘치도록 채워주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를 아셔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앙 선언문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왜죠? 왕이시잖아요. 통치자이시잖아요. 창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빼고 어떤 것으로 풍족해질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불만스럽게 느끼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의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풍성한 목자의 목자다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먼저 아버지와 그 형들이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고 지키고 치료하고 털을 깎아서 보호해 주는지를 다 본 경험한 체험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요? 그가 목자로서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양은 어떤 돌봄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로 묘사를 한 겁니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포메라니안 종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데려와서 뭐 했겠어요? 먹이고 물 주고 예방접종 해주고 간식 만들어주고 산책시켜주고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해주고 때로는 발톱 깎아주고 털도 손질해주고 여러분 집안에서 애정을 갖고 길러주고 때로는 놀아주고 그리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대소변 훈련도 시키고 여러분이죠. 이건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과 살기 위해서 귀찮지만 공동생활에서 훈련 받아야 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강아지 말도 못하는 강아지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집안의 강아지가 강아지다워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반려동물에게서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밥? 간식? 아니죠, 여러분.
좋은 주인. 반려동물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좋은 먹거리, 산책, 운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좋은 주인이래.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긴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제 인생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삶의 가장 좋은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려동물에게 좋은 주인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서 그걸 해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쉼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분의 양인 백성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파릇파릇하게 영양가 풍성하게 돋는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장이라는 것은 풀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안전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전해야 되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쉬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렇죠? 풀만 무성한 곳이 아니라 거기서 목장이 있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비바람을 피하고 짐승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울타리가 있는 여러분 초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는 집으로 데려가고 봄에는 그렇게 초장으로 데려가고 쉴만한 물가. 중요한 거는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쉴만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쉴만한 공간이라는 것은 뭐죠? 불안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불안을 제거하는 거죠.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불안을 제거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고 양이 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불안을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입니다. 안식은 성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되돌리는 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보기 좋은 상태로, 바람직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봄의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이 회복인 것이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되돌리는 것이죠.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죠. 살다 보면 좌절도 합니다.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해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실망도 해요. 살다 보면 궁색해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탈진이 와요. 살다 보면 헤매기도 하죠.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2025년 한 해 우리는 연초부터 국정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국제 관계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안 요소가 많고 불확실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목자로 고백하며 새해를 이렇게 예배드리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목자가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게 양들한테 바른 생활하라, 윤리적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양들에게는 윤리성이 없어요. 그 차원에서 노는 거 아니죠. 여기서 의로운 길은 뭐예요? 바른 길. 무슨 길? 지금 가는 길이 초장으로 가는 길이야. 지금 가는 길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야. 이 길은 가면 물이 나와. 이 길로 가면은 초장에 나와. 이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아니야. 이 길은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광야에 난 수많은 길들 중에 어떤 길은 좋아 보이지만 끝내는 벼랑을 만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좋아 보이지만 끝내는 헤매게 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좋아 보이지만 가면은 뭐죠? 강도떼를 만나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인생길들의 그 길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하는 거죠? 목자가 하죠. 우리에게 인생길을 누가 제시하고, 여러분 그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누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앞에 제시를 하시죠?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길, 형통의 길. 여러분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맞는 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 된 우리들이, 주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은 평안한 길로 가야 되고, 형통의 길로 가야 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걸 체험하면서 맛보며 가는 그 삶의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그게 합당한 길입니다. 그 인생길에 대한 상징이 뭐죠? 평강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평강의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평강이 있고, 그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즉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도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그죠? 지팡이는 길고 끝이 동그래서 양들의 다리를 걸어서 끌어올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툭툭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과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교훈하세요. 때로는 따끔하게도 되고, 때로는 뭉클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형태로 주님은 우리를 경각심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훈련을 하셔요. 겸손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셔요. 막대기는 쇠붙이가 꽂혀 있는 몽둥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기죠. 사나운 짐승을 만났을 때 막대기를 휘두르어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양을 대신해서 목자가 사나운 짐승을 맞대어서 싸워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길을 터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뭐죠? 안위가 위로한다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를 봐도 나는 위로가 생기고, 주의 지팡이를 봐도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뭐죠?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주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것이 바로 뭘로 그게 뭐라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시는, 아니죠,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길을 갈 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지팡이로 툭툭 쳐가지고 바른 길로 끌고 온단 말이에요. 왜죠? 무슨 관계죠? 자기 도가 돌봐야 될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징칙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시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안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아. 예. 여러분, 그죠? 부모님들이 하다가 뭐요? 마지막 내뱉는 말이 뭐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하는 건. 더 이상 나는 내가 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없는 물타리가 사라지는 거죠. 물타리가 사라지는 거죠. 부모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과 교훈과 경계가 없는 것을 평안하게 느끼시면 안 되고, 그게 뭐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당연히 그것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이 뭐예요? 간섭이에요. 그걸 간섭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어디까지 함께 하시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아주 위급한 위험천만한 그곳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곳까지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끝내는 뭐죠?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솟아나도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삶의 모든 근거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은 누가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잖아요. 공경과 어려움이 혹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솟아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로 열어주셔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심을 알고,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물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나게 하셨잖아요. 농사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메추리 떼를 불어오게 하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의 강렬한 그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셨잖아요. 밤에 불기둥으로 그 찬 기운에 동사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언제나 주님은 방향 표시를 해주셨고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셨고 필요할 때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어느 동안? 지난 40년간. 여러분, 그렇죠. 올해 한 해가 혹 푸른 초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고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건조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내려서 다 떠내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혹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안전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결핍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걸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그 모든 가지가지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2025년 365의 살 안에 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목자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고자 결단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양우리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셔서 준비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2025년 올 한 해 언제나 체험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